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유월절 준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내일 말씀 13절 이하에는 유월절 지킴이죠. 오늘은 준비고요.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가 아니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가 멸망했나 하여튼 그래요. 멸망한 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도 편지를 보내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는 남북 왕국이 분리되어 있었고 북왕국은 멸망하고 했으나 북왕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목자처럼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1절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북왕국까지 아수르에게 망한 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거의 없어졌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으로 자기가 그들의 목자다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월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남쪽과 북쪽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북쪽은 멸망했고 했지만 유월절은 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즉 민족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뿌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 생명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수님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속이고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충격 앞에서, 왜 이게 엄청난 충격이냐면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뭐 그런가 보다 722년에 망했지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택한 백성이 멸망한 겁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 200년 이상 됐다고 해도 그러나 택한 백성인데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이라는 충격 앞에서 자기들의 근본 생명의 뿌리, 민족의 뿌리를 돌아보는 거죠. 그 뿌리를 돌아보니까 약속의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 민족의 차원에서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그 순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요즘은 그런 분들을 못 봤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 세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2살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이는 60대인데 12살이래. 그 알고 봤더니 예수 믿은 지 12년 됐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5절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3절, 이는 그래요. 이유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어제 말씀에도 29장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하여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메웠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부족하였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럼 왜 부족하냐?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우상숭배 정책을 편 결과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모자라게 돼. 다 제사장직을 떠나버렸고 뭐 포기해버리고 아니면은 죽은 자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나 악한 자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달을 늦춰서 둘째 달에 하는데 이것을 왕과 온 회중이 다 좋게 여겼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넘겼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6일 정도, 어제 그저께 우리가 봤죠. 그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의논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날짜를 우리가 넘겨버렸는데 이 첫째 달에는 불가능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둘째 달로 지키는 것으로 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게 왕의 이런 태도, 백성들과 의논을 한 이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4절입니다. 그리고 5절을 가보면 이는 그래요. 거기 이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공포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그래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말을 나중에 합니다. 26절을 가보면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26절에 내일 본문이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열 왕국 이전에 이런 유월절의 기쁨을 만끽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게 유월절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일, 부활주일 같은 건데 부활주일을 성대하게 못 지켜서 우리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을 못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또 뭐 행사를 못하고 그냥 감사주일은 지켰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성탄절도 우리가 예년처럼 뭐 발표회를 하고 성찬절 칸타타를 하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미정이지만 못할 가능성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세월을 지냈으니까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9절은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을 두루 다니며 전하였는데 일러스되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기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1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니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자기 뜻대로 제 마음의 감동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을 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는 왕이 아니지만 이걸 목사로 대치를 하면 목사가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되죠.
내 감동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음성이다라고 한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내가 안 물어보지만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말해? 귓구멍에나 말했냐? 네 마음에 떠올랐냐? 네 마음에 떠오른 건 네 생각이지. 그죠? 근데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더 좋아 보였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왜요? 그렇게 해야 영적 권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말버릇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말들이 다 성경하고 틀리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성도들을 볶아먹는다든지,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의 감동입니다. 이래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요 자기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는 왕왕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 이건 내 의견이다라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 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6절에 돌아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도 돌아온. 여기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이건 누구냐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 멸망할 때 사로잡혀가고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은 뭐 군인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또 사로잡혀간 자들은 귀족이라든지, 그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별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자들은 안 죽이고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 힘없는 자들, 그야말로 천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외부의 다른 민족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과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범죄를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조상들과 같이. 그러면 조상들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한 것. 목을 곧게 했다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리라. 진노를 해결하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돌아옴에 다 해당이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또 9절을 보면 사로잡힌 형제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내게로 돌아오시고 사로잡힌 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모든 거룩이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는 말을 이렇게 쭉 합니다. 9절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돌아가는 것은요, 돌아감이 그 조건이 아니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귀순하라는 거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과 회개만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타성에 젖은 신앙이죠.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2절은 반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했더니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이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11절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전한 그 명령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을 했다. 그러니까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아 준행하는 자들로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될 것인가, 겸손히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준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물론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시작인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명령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동받아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뿌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굳게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서 겸손히 주님께 감동받아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